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그걸 다윗성이라 하지요. 거기에 성전을 지을 자리에 정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신정왕국, 하나님이 친히 왕이여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 신정왕국이라요. 신정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신정왕국의 모든 체제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속 중심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참 고맙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안 지어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예. 하나님이 아주 그런 황송한 말씀을 하세요. 예.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대요. 다윗에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이 계보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해주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다시 복수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전의 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보다 또 1000년 전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올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견고히 할 것이다. 그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죠.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를 도우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방해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요. 언약에 큰 두 봉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산을 멀리 보면 멀리 살면 너무 먼 거는 그 뒤에 있는 것도 뭐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 1000년, 2000년 전에 언약에 큰 두 봉우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게 1000년의 축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하시는 오늘 그 장이 오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중요하지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예선된 왕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떠났겠습니까? 다윗 평생에 간직할 말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생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게 나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어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궤 빼앗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것도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음같이 지어라. 이 성전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되어야만 왕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젖 양을 기르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언약이요, 다윗을 진짜 평생 다윗되게 한 겁니다. 15세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20살 때 골리앗을 박살냈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피해 다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중에는 적군, 완전 블레셋 국가의 망명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울이 자살해 죽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실력을 기르고 7년 반 후에 이제 다윗이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하죠.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0살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마음속에 성전 지을 자리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신정 왕국의 모든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꽤 세월이 지났겠죠?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늘 이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두루왕 히람이 다 지어줬잖아요. 이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장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늘 다윗의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 있잖아요. 성전 짓기 왕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내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3절 한번 봅시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평생 마음에 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전 백성들이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지 않느냐.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했다. 내가 장막과 성막에 거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막부터 지으라고 했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그 성막을 지고 40년 광야를 통과할 하나님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지어놓고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편안히 쉬시고 너희끼리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안식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 그 시점부터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이때까지요, 시간이 500년입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내 이론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잖아요. 침상을 들고. 그때 유대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아니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 왜 일하느냐.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냥 계시고 그들 백성만 내보내고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그들을 앞장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점까지 500년 동안 지금까지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완성을 그날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네. 왜요?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네. 이걸 이루기 위해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그 병에서요 구원해 낸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참심을 준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 답변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일하고 있다. 오늘 7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시는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신상들, 이방인의 신들은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건축물, 성전이라고 하죠. 신전을 짓고 엄청난 우상을 세우고 그 안에 딱 버티고 앉아서 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지금도 다스리고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에서, 아덴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지요. 그 만물의 주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런 집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어디를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도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은 디모데의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구속사역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보이는 이거는 예배당이요. 이 건물, 예배 드리는 건물. 그렇죠? 우리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건 예배당이라니까요. 이래 꾸며 저래 꾸미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게 비유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연합되어서 그래가지고 이루는 것, 이 성도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럼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 우주인 교회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주로 부천, 인천, 요 수도권 요 지역에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뭐 예배하는 요 모임, 이것도 지역 교회라고 해요. 교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 크다고 뭐 건물이 크다 큰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작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요. 지난번에도 언약궤 옮겨올 때 뭔가 붕 떴잖아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 그렇잖아요.
한맺히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고는 새술에다 황금 마차에다가 새술에다가 싣고 어마어마하게 폼 잡고 작살나잖아요. 사람의 그런 어떤 심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저나 나나. 그렇죠? 다 있잖아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내가 이제 나라가 경고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참 뜻을 예배하면서 이야, 다윗이 대단하구나. 역시 우리 왕이구나. 왕권을 가지고 제자리가 얼마나 멋지게 짓겠어요. 아마 성경은 기록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겠는가. 왜요? 사무엘 6장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건물에 나는 관심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모임이 교회요. 여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돼요. 오늘도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에 아마 어디선가는 숨어서 예배드리겠죠. 한서너 사람이 다 마음을 졸이면서요. 그분들은 찬송도 못해요. 맞아 죽으려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귀한 눈물 솟는 성경을 읽고 있겠죠. 그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이런 엄숙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너무너무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막 파이프로 가가지고 폼 드린다. 거기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와, 예배당이 초라하면 기죽고, 음성이 크면 기가 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값주어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그때 이 땅은 전부 다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완성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고요? 마태이 24장 14절에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이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했잖아요. 주님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모든 족속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제자를 찾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 우리 깡다구가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 봅시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죠.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죠. 1차적으로 그에 대한 말씀 예언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다윗 왕국은 뭘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뭘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뭐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고 완성됩니다.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래라.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천년 뒤에 일어날 일로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속에 있다. 이게 천년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 나라는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구약의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그 기본이라. 다윗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아브라함, 그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 오늘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1000년 후에. 그리고 1000년 후에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 오셨어.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신대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주님 십자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2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주님 마지막 십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겁니다. 이게 천년의 축복입니다. 네. 천년 뒤에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후손으로. 계속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성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죠.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솔로몬 왕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말년에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사울왕 같은 하나님이 완전 찍어내 죽여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갈 때 누구를 어디를 택했나요? 성전적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장수 함께 택한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북쪽은 11지파, 남쪽은요 유다지파.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모든 구약 성도들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도에 이 언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모든 구약시대 성도에 이 언약이 적용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렇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신약 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창세기 3장 저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길을 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화목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구약시대 모든 성도의 죄를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번역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거의 한학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배움들이 많아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글도 3분의 2가 글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 번역하면서 가르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요. 거기에 아주 많이 배운 학자들이 이 번역할 때 이 중국 성경이 먼저 번역됐잖아요. 참고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간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를 갚으시면 당장 다 목을 다 죽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값을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때 모른 척 보고도 넘어가신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그에게 모든 죄값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신약시대 성도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놀랍죠? 이 다윗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혹이나 다윗이여 건물주라고 폼 잡을까 봐 짓지 마라. 내가 너의 이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게 뭐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놀랍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에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깐 나가는 삶을 다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모든 사건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